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죠. 성령을 받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삶의 모습, 그들의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되게 특이하죠.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그 당시에는 부자들이 다 자기의 재물, 자기의 집, 땅 다 팔아서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다 투여하는, 그리고 정말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요. 마치 영화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유토피아적인 그런 일들이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없냐, 그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런 삶의 형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왜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게 믿음이라면, 그런 모습을 만들어낸 이유가 믿음이라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야 되는 거죠. 꼭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원인이 뭐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얘기는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바라는 바가 있고, 또 가지고 태어난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살다 보면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적은 사람도 있고, 어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 자기가 원하는 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차이가 나면 그 차이가 결국은 돈으로 직결이 되는 거죠. 돈 많이 버는 사람, 돈을 적게 버는 사람. 그 능력을 많이 키우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많이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라고 해서 그러지, 그런 법이 없냐?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다 차별이 있고, 그 다음에 능력 차이가 있고, 인간들은 다 능력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그 다음 또 신분제로 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생각나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그럴 수는 없어요. 다 다릅니다. 배운 것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한 마음, 한 뜻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신분, 환경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하나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가 충족하다 보면 사실 이와 같은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꼭 그렇게 꼭 그것이 무슨 진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 같은 모습은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뜻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가요, 니네를 회개시키잖아요. 요나는 니네가 멸망당하기 원했지만 니네가 회개합니다. 결국 니네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니네는 이방 국가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국가입니다. 근데 요나가 가서 3일길, 이틀인지 3일인지
어떤 회개를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회개했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할 수 있을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이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이방신을,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민족을 침범했던, 유대민족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어떻게 한마음 뜻이서 회개하지? 저는 되게 의아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 와서 어떤 옆에 나라 종교가 왔고 막 얘기했더니 딱 그렇게 회개하고 그 하나님 그 신을 또 다 회개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시대 아마 뭐 한 가족도 아마 뭐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성 자체가, 그 도시 자체가 다 회개합니다. 이건 그건 목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한마음 한 뜻이 되었고 거기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저는 되게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상은요, 다 각자의 개성을 추구하는, 개성을 존중하고 개성을 또 유지하라고 별리게 다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최고야. 그거 버릴 이유가 없어. 거기에 한 집단에 동일하게 거기에 순종할 이유가 없어. 전통, 관습 거기에 따라갈 이유가 없어.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그게 진정한 멋이고 그게 인생이야.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기술 발전으로 해서 그게 실현이 되잖아요. 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SNS도 막 올리고, 패션도 막 하게 되고, 패션도 따라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새는 한 교회, 한 공동체, 한 학교,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그 가정까지도 어떤 하나가 되는, 한마음 한 뜻이 된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잖아요. 또 한마음 한 뜻이 된다는 걸 되게 싫어해요. 꼰대라고 얘기하고, 그걸 강요한다고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한마음씩 돼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삶의 어떤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게 안 된다? 하나님 마음으로 한 뜻이 못하겠다? 예수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지, 그거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각자가 아니에요. 다 동일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라고 해요. 근데 작년에 한참 전쟁 중이에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해임이 됩니다. 전쟁 중인데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최고 통수, 국군을 관할하는 최고의 그 리더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릅니다. 너 그만해. 되게 위험한 짓이죠. 전쟁 중인데. 원래 전쟁 중에 장수 바꾸는 거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딴 새로운 사람을 넣으면 또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전략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릅니다. 이유가 뭐냐? 워낙 그 국방부 밑으로 부정부패가, 우크라이나 부정부패가 어마어마하게 심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솔을 못하고, 그걸 분기를 못 잡고, 그냥 다 허용하고, 오히려 거기 이득을 같이 취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잘라버려요. 중요하잖아요. 군수물자, 그다음에 무기, 이런 것들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뒤로 빼돌리고, 뭐 이러니, 그걸 자기 이득을 전쟁인데, 이득을 취하려고 하니, 뭐,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그 책임을 물어서 국방부 장관을 잘라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자른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간에는 그 나라의 목표는 뭡니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기는 것을 방해하고, 이기는 것과 전혀 오히려 패배할 수 있는 길로 가는 일들을 막 여러 사람이 하니까, 대통령이 열받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잘라버립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표가 사실은 우리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겉모습과 하는 일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 없이는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대가 바뀌어도 뭐 여러 가지 문화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할은 동일합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많은 이들을 구원시키고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 나 그런 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지금 내가 살아온 가치관으로 나는 내 생활을 하렵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럼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 우리 반드시 기억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요즘 이제 월드컵도 이제 예선전 마지막 본선 예선전을 하는데 응원합니다. 내가 한마음 뜻이 들면 막 옷도 뭐 옛날에는 붉은 뭐 똑같이 빨갛게 입고 응원도 동일하게 하고 뭐 구호 뭐 여기 다르고 저기 다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응원할 때는 그 사람이 무슨 뭐 사장님이건 도와직원이건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동일하게 구호를 외치고 동일하게 박수 치는 거죠. 여기 박수 치는데 여기 막 떠들고 그러면 응원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응원 단장이라고 하죠. 응원 단장에 맞춰서 똑같은 소리를 내고 동일한 모습으로 액션을 취하고 그게 응원이 진짜 되는 거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막 떠들고 여기서 박수 치고 이러면 그 응원이 되지가 않아요. 응원할 때는 항상 같은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죠.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좀 어려워도 참는 거죠. 왜?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응원해서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 좀 불편하고 힘든 것도 참아가면서 목이 터져나가면서 응원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난 이렇게 살고 싶고 너는 저렇게 살고 싶고 다 살고 싶은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떤 마음이었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 다 내려놓고 다 재산 팔아서 교회 헌납하고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게 많이 가진 사람이 나 손해봤어. 나 인생 실패했어.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뭐예요? 네. 다 팔아서 하나의 재산이라고 해야 될지 만들어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게 하나의 뜻이라는 걸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순종한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때처럼 재산 다 교회에 다 헌납해서 조금씩 가져가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려는 그 뜻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것보다는 다 자기 개성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지난주에 오사리 기도원에서 우리 파주시 전체 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 파주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참여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왔었어요. 아이들이 몇 명이 왔어요. 유치원에서부터 그다음에 청년애들까지. 거기는 이제 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교회 한두 명 온 참여한 교회도 있고 많이 참여하는 교회도 있고 거기 아이들 프로그램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곡하는 팀도 있고 율동하는 팀도 있었고 뮤지컬 짧은 한 5분 정도 하는 뮤지컬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더라고요. 아이들 몇백 명이나 거기 올라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마치 한 교회에서 한 것처럼 여러 교회가 연합이 됐는데 한 교회가 하는 것처럼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부활절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단순하게 그날 행사만 그렇게 안 돼요.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 전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거 보면서 너무 흐뭇해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많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율동하고 찬양해요. 그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율동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배만이 아니라 같이 살아갈 때 학교로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 가든 동일한 모습으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 거라고 합니다.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빌보서 1장 27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도자가 떠나 있든 같이 있든 간에 한 마음을 되어서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이런 이타심을 갖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마음한씩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고 우리 같은 공동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34절에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이 9절 가운데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제목에 들린 것처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이 구절입니다. 아니 어떻게 살았길래 가난한 사람이 없을까? 교회 공동체가 한 10명 모인 것도 아니고 꽤 많이 모였을 텐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될까?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그 시대보다 더 못 사는 경제적으로 못 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경제적으로 더 활달하고 또 직업도 많고 기회도 많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이게 뭐지? 저는 생각해보면 가난한 사람이 왜 없지? 그리고 부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걸 다 내려놓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요즘 시대에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놔봐. 교회 다 내고 우리 같이 씁시다. 아마 다 도망갈걸요. 부자들 다 도망갈 겁니다. 도대체 뭐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결국 자기 스스로가 믿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이기심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습니다.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잘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요즘 이런 얘기하면 좀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이. 특히 요즘 시대는 더 없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글을 하나 봤습니다. 인터넷 글을 봤는데 무슨 글이냐, 제목이 나 어렸을 때 아파트 문 다 열어놓고 살았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다 이렇게 층마다 이렇게 2개씩이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아파트가 복도식이었단 말이에요. 옛날 저 어렸을 때 아파트도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 아파트들이 고급 아파트들이 아니라 진짜 아파트였어요. 복도식이에요. 여름 되면 그 당시 에어컨 같은 거 많지 않았어요. 문을 다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도 앞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복도 막 뛰어다니고 누구야 놀자 그 마을 놀이터에서 그런 거 있어요. 누구야 놀자. 그럼 모르는 아이들도 같이 막 놀고 같이 놀고, 그리고 저녁 때가 이제 해가 될 때면 엄마들이 복도에 베란다에 나가고 야 누구야 밥 먹으러 와. 야 밥 차려내 니네 빨리 와.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진짜
자기 친구들 막 데리고 가서 같이 먹기도 하고. 우리는 저희 어렸을 때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동네 친구들은 다 친구예요. 같은 학교, 다른 학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같이 모르는 낯선 아이들 거기 있으면 그냥 같이 친구처럼 놀았어요. 그리고 모르는 애들도 같이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우리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스부스 가갖고 남의 집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그 밑에 있는 댓글이에요. 댓글에 다 옛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랬는데, 나 어렸을 때도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 옆에 아파트 누군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비 오면 같이 어머니들끼리 모여서 같이 호박전도 해먹고 부침개도 해먹고, 그리고 옛날에 참 김장도요 같이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동네 품앗이를 이렇게 아줌마들 우리 집에 가서 왔다가 또 우리 어머니 다른 집 가서 김장한 날 또 같이 했다 그러면 애들 다 모여서 그 돼지고기 막 해갖고 삶아갖고 수육해서 먹고,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 당시에는 그냥 공동체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옆집, 낯선 사람도 같이, 친구들도 같이 친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뭐라고 얘기했죠? 이기심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건 내 거야. 나만 어떻게 뭐라 해.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마다 다 문 열어놓고, 누구네 집에 누가 있고, 누가 어르신이 있고, 할머니가 있고, 대부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마인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 없었습니다. 옆집 누군지 누가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 거 절대로 손에 안 보고. 그거 왜 그러냐?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배려는 차치하더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싫은 사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고라면 이런 일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적인 마인드, 내가 누군가 같이 살고 있다는 그 마인드가 반드시 살아 역사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목사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요, 어떨 때는 불편하긴 해요. 어떨 때는 불편해요. 왜냐면 다 안단 말이에요. 저분 다 목사님입니다. 직업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되게 저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말도 절제해야 되고, 행동 같은 것도 절제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되게 감사한 건 뭐냐면요, 목사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배려를 해드립니다. 그잖아, 보여주려고. 나는 싫은데 일부러라도 보여주려고, 목사기 때문에 다 아니까 배려하고 따뜻한 말을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어떤 면에서 되게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전 되게 이기적이고 깍쟁이처럼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 너는 너무 난 나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챙겨주고, 일부러라도 한마디를 더 따뜻하게 해주고, 일부러라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노력, 그런 마인드가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다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그 중에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중에 소외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항상 생각하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돌아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동으로 그렇게 눈이 가게 돼 있거든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곳에는요, 왕따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곳에는요, 여기 나오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 그런 집단이라면 그건 예수 믿는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다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우리나라 되게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뭐냐?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그러면 부제가 뭐냐?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네가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처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라. 습관, 그 다음에 무슨 관점, 모든 걸 다 따라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부자 될 수 있다.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책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모든 사람 다 부자 됐죠. 몇 명만 그 중에 아주 극소수만 부자가 돼요. 그래서 이 책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뭐가 제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냐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처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답게 생각하고 크리스찬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공동체 의식. 여러분이 아무리 싫고 난 나 혼자가 됐고 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 예수 믿는 거 포기하셔야 돼요. 우리는 싫어도 죽었다 깨나도 우리 다른 사람 생각해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싫은 사람 그렇게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인데 이기적인 사람, 그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신문 칼럼에 썼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으로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구원받을, 이런 말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 공동체를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살았냐?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소외당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소외당한 사람이 노력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여기 부자인 사람들이 다 희생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베풀어야 된다. 내가 챙겨줘야 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좋은 대학 가도 좋습니다. 그럼 더더욱 많은 사람들 챙겨야 돼요. 예수 믿는 그 공동체 가운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소외되지 않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일부러라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싫더라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와이프가 그런 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모님이 그런다 할지라도, 자식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초대교회를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들처럼 돈 걷어다라고 하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정말로 한마음한 뜻이 되어서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를 따라가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생각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고 이 사람 착취하고 좋은 거 가지려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종이 되겠네. 그게 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의식, 공동체 의식이 누군가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들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결론을 냈자면 오늘 이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도 동일하게 다 돈 거둡시다. 그래서 다 똑같이 10원씩 나눕시다. 그거 안 되니까요. 한마음한 뜻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한마음한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공동체 의식, 누군가 나와 함께 해야 되고 나는 그들을 돌아봐야 되고 나는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사실 여러분들 조심히 바랍니다.